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과 눈으로 인사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모인 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서로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월달은 나라 사랑 기도의 달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현충일과 또 6.25를 기념하는 날이 있기도 하고, 또 오늘이 또 현충일이고, 또 올해는 또 71주년 되는 6.25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기념일이기도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6월달 하면 6.25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그 사상, 이것에 취해 있던 같은 동족들이 이러한 사상을 쫓아가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 국민들을 미혹했지만, 그 이론이 전파되어졌고 그 이론을 실천했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들은 다른 민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들을, 자신의 같은 민족을 수천만, 수백만, 수십만씩 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혁명의 한 과정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70여 년 전에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역사를 잇는 민족은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러한 얼굴을 바꾼, 포장한 이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혹시 다시 한번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의 피해 역사, 그리고 이런 숙청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이러한 역사의 경험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민족을 가슴에 품은 크리스천들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민주주의, 또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허락된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지기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힘쓰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 성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제 다 마치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이 부분을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보되, 특별히 일반적인 사역과 특별한 구원에 대한 사역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 성령 세례와 또 성령 충만과 은사와 열매에 대한 부분들, 실제적인 삶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적용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존재의 방식은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 존재가 하는 것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도 존재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인 동시에 세 분이고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으로 존재한다라는 이 신비함을 우리는 이미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학습되어진 우리의 인식으로는
자꾸 순서에 따라서 1등, 2등, 3등으로 나누고자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비교하며 누구는 더 우수하고 누구는 더 열등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더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보다 좀 덜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주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통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더 열등한 이런 하나님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들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1위, 2위, 3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순서, 그분들을 구분하기 위한 이러한 표현법이지 1등의 하나님, 2등의 하나님, 3등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아니고 1등의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두 번째 능력을 갖고 있고 세 번째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의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서로 비교하면서 더 열등하고 탁월한 존재로 인식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많은 한국교회의 혼동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 몸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경험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을 너무 앞세워서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경험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잘못된 해석과 적용으로 나아갈 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바른 정보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백신 문제가 나오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나쁜 백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은 5년에서 10년 개발돼야 할 백신이 1년 안에 전체적인 전쟁 작전을 수행하듯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 부작용에 대해서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게 되었고 그 중에서 더 많은 부작용이 있다 하지만 맞지 않는 것보다는 맞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맞기를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공급되는 물량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 이것이 계약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말이 돼서야 그 공급이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은 그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맞는 것이 더 유익하니까 맞으라고 하되 여러 혈전이라 하는 이러한 잘못된 좀 위험성들이 있다는 경고를 받다 보니까 참 많은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나 또는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같은 방송 매체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 혈전을 녹일 수 있다 없다 다양한 이론들이 펼쳐지고 다 전문가들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재미있게 이제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혈전을 녹인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거짓말이고 특별히 식품을 통해서 어떠한 어떤 용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혈전이 녹여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비판한 한 의사분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듣다 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전을 녹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제가 그 예전에 그 함께 교제했던 한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이 아주 강건하신 분이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아니시라 다른 분이셨는데 근데 그분도 참 강건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 자신은
한번 그 좀 몸이 불편하고 난 이후에 이 양파즙을 아주 꾸준히 먹게 되었다. 그 양파즙을 꾸준히 먹었는데 그 전에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증세들이 있었는데 그걸 꾸준히 먹고 난 이후부터 고지혈증도 없어지고 고혈압도 잡아지고 지금 되게 몸도 건강해진 것을 자신이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만나는 분한테마다 양파즙을 먹으라고 계속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정말 양파즙이 그런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 수많은 논쟁이 있어요. 말도 안 된다는 분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경험한 분은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내가 나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양파즙을 드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떠한 이론을 갖다 대도 무슨 소리야 하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성령님께서 성도의 삶에서 수많은 다양한 역사를 하시는 경험들을 성도들이 다양하게 하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또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경험을 가지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마치 성령님은 내가 열심을 통해서 조정하고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쓸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강하게 붙잡고 받아들이고 노력하면 성령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이나 에너지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의 힘을 빌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게 하는 가르침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참 그 신앙이 함께 성장해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부흥 강사였고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경험을 하면서 별로 이렇게 원치는 않지만 어느 때부터 이제 한월산도 많이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한참 동안에 이 성령 운동이라는 또는 영성 운동이라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또 순복음 교회가 선한 순기능 같은 역할도 했지만 역기능 같은 많은 역할을 하면서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는 많은 분들이 어떤 말도 했었냐면 한월산에서는 강아지도 방언한다. 그래서 거기서 방언받지 못하고 내려오는 것은 아주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이 안수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성령이 나눠지고 전달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신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또는 이렇게 성령의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 분들을 추종하는 분들이 기도원을 만들고 어떤 단체를 만들고 해서 또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그것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일들이 있었고, 또 입술로 구원받았던 분들이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 성경은 안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 성경에서도 내가 그렇게 하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치셨던 것처럼 그걸 그렇게 성도들에게 오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유도하게 만드는 그 모든 행위는 성령님이 주신 그것을 마치 자신이 성령님을 부리는 것처럼 표현하는
아주 잘못된 표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또한 성령님의 역사가 끝났다, 성령님의 이적과 기적, 예언, 환상, 꿈 이런 것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나 또 극단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나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러한 가르침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또 어떠한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앞서도 계속 반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보면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는데,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하고, 또 사사기에서는 여호와의 영, 느헤미야 9장에서는 주의 선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아주 다양한 성령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도록 그 재능과 지식을 부여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러한 이 사역에 해당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마태복음에서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그 사역에 근거한 성령님의 이름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는, 양자의 영이다, 양녀 삼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또 로마서 8장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양한 표현들은 그분의 사역, 또 그분이 어떤 근거로 사역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름들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오늘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완전한 아버지 또 아들 되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 보통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 인격이라는 것은 스스로 지적인 활동을 하고,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행동할 때 그것을 인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성부 성자 하나님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이시라면, 성령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그분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만 대표적인 말씀들, 꼭 알아야 할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정리를 하시길 바라는데, 먼저 그분은 지식을 갖고 있다. 그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계신 분, 그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 지적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음에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지고 하시는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령님을 표현합니다.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도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보혜사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다. 자, 두 번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대표적인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근심하셔요. 또 우리 하나님도 근심하셨어요. 영적인 근심, 우리를 위해서. 근데 물론 이게 신인 동연설적인 표현이라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근심하신다.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라고 해서 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고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러한 사랑의 감정, 그리고 기쁨, 또 슬픔, 이러한 것들을 다 같이 느끼시는 그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격의 요소는 의지이죠. 어떤 기계적으로 또는 무슨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공이, 그분들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주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이 없이 정말 선한 일들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이 계시한 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은사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누구의 뜻대로요? 예, 성령님이 자신의 뜻대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은사가 임하고 왜 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실수록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더욱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정말 더 조심하고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참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잘못 사용해서 참 마지막 그 인생이 좀 복스럽지 못한 분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인간이 참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이 악한 영에 속아서 특별히 이 성령님의 역사, 은사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활용하던 분들이 그 마지막에 좋지 않은 이런 사례들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은사를 주님께서 주시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그리고 그것도 개발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제 쓰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그분이 각각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어떠한 이제 저는 어떻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뭐 여러 조금은 학생 때부터 많은 또 영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면서
그런 세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경험들 그리고 이해도들을 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은사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마치 자신이 그것을 주고 자신이 그것을 베푸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을 종종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낫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지요. 모든 사람이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를 과장하고 높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 뭐를 하면 뭐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속여요. 그리고 그런 것을 성도들이 또 찾아가요. 답답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지금도 하나님은 예언도 하시고 지금도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지만 그런 것을 쫓아가는 그 연약함들은 이해하지만 마치 그러한 곳에서 또는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쫓아가며 사람을 추종하고 그것을 추종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무당처럼 만들어요. 무당에 접신하는 귀신처럼 만들어버려요. 성령님. 그게 점 보러 가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점 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찾아온다고 말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점을 친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시는 분들이 점 보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또는 그 예언 기도를 받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답답해서 한두 번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면 되고 막히면 막히는 대로 감사하시고 또 열리면 열리는 대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정말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또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또 따라가면 여러분 바른 방향을 잡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치워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 그 하늘산 가면 개도 다 방언 받는다. 또 하늘산 방언 못 받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상했어요. 나는 개보다 못하네. 그리고 성경은 다 방언 받겠느냐? 아니에요. 왜 성경을 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오히려 더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다 방언 받겠느냐? 너희가 다 예언하겠느냐? 아니에요. 다 아니라고 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도 잘하고 또 예언도 하고 다른 많은 은사를 함께 있어서 감사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본인이 조금 경험하게 되면 마치 다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열등하고 비교하게 하면 안 되려고 하는 이 악한 의도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이 선한 영향력도 미쳤어요. 성령님이 인격이시니까 정말 사모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곳에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우리 장로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너무 약해 있을 때
그러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한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마치 어떤 은사가 곧 성령을 받은 결과이고 또 구원의 결과인 것처럼 잘못 오해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성도가 마치 1등 신자가 있고 2등 신자가 있는 것처럼 비교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것을 심어놓은 것은 정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또 많은 분들이 속아요. 자, 이제 어쨌든 이거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베드로 그 초대교회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서 서로가 자신 것을 팔아다가 그게 강제한 게 아니에요. 자발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전적이 헌신한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들도 그렇게 이런 영적인 일에 참여함으로 아마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팔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저 팔고 난 것을 다 바친 게 아니라 일부를 숨겨놓고 다 바친 척하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베드로가 책망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 하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자, 그래서 베드로가 3절에서는 성령을 속이고 라고 했잖아요. 근데 4절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베드로 사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은 완전한 성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크게 두 가지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데, 하나는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 모든 인류,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을 주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사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섭리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도 그 사역을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신앙고백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가만히 계신 건가요? 아니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우리 다 공부해서 이제는 다 말씀하실 수 있죠. 막 들으니까 막 다 머리에서 막 떠오르니까 막 흥분되시죠. 막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그 고백 딱 하면은 그 고백에 따라온 말씀들이 막 생각나고 막 이 전할 수 있는 것이 막 떠오르면서 가슴에서 막 불이 나와야 됩니다. 하여튼 아멘을 하시면 좋긴 한데 뭐 그럴 일이 나한테 있겠느냐, 그런 선한 것이 나한테 있겠느냐, 예, 바라시는 분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자,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일하시는데, 성령님도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그분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을 경험할수록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참 인간이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특히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악해요. 그걸 더 봐요. 그 힘이 주어질수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힘이 더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봐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보면 정말 이 공정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요. 저도 지금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제가 배운
지금까지의 경험, 상식적인 공부에 의하면 아무리 방역 당국이라도 교회의 이 운영 원리에 대해서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개입하더라도 모든 공동체와 동일한 적용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괴로워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저의 너무 나약함 때문에 또 너무 괴로워요. 이게 아닌데 어떤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원칙과 원리를 참 주장하는데도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도 괴로워요. 그런데 정말 세월이 갈수록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선하게 살 수 없다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들이, 악한 인격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지옥같이 변하지 않고 그래도 질서를 유지하는 게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죄의 엄청난 파괴력을 지금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그 인간의 죄의 본성을 억제하시고 제한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서 지금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문화가 발달하면 보면 항상 악한 것들로 먼저 번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능력을 또 가진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그러한 문화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완전히 문화가 타락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억제하시고 섭리하시는 다스리는 일들을 지금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그 사역 누가 하고 계시냐?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눈에 보이고 또 인간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궁극적으로 누가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억제하고 계시느냐? 섭리하고 계시느냐?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 이것을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바로 구원에 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세요. 그 완성된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적용시켜주는 분은 적용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 완성된 구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지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자꾸 혼동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 한 해 저희가 이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오늘 이 우리가 구원의 진리, 그래서 성도님들은 나에게 누가 소망, 내 믿음의 근원을 물어본다 하면 항상 뭘 생각하라겠어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것이 내 신앙의 모두다. 실제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한 문장을 내가 얼마나 더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얼마나 풀어 설명할 수 있느냐는 신앙의 연륜과 여러분의 노력에 비례하고 그것이 깊어질수록 신앙은 더 견고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 있으면, 근데 이런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떨 때는 확신을 하다가 어떨 때는 또 근심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이제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시각으로는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제가 영접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제가 예수님 누가 복음을 전했고 제가 교회 당을 다니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제가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확신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저는 확신했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나중에 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모셔드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구나. 여러분, 교회당을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모태신앙의 청년들이 어느 날 저거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 사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당에 나오고 그냥 아빠 엄마 따라서 그냥 교회당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그게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모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모태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고 그분이 하신 일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 반드시 암송해야 할 정도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성령님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수없이 경험했어요. 내가 믿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이십니까? 자,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가십니까? 정말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시민입니까? 하나님 시민권 갖고 있습니까? 하늘의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받았습니까? 아멘 하신 분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노멘. 정리가 안 되면 그런 거예요. 출생한 자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그래서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한 부끄러운 믿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참 믿음,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분이 또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말씀을 또 뒤로 하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또 성화하고 영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누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성화되어지게 하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구원을 이루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꾸 이제 우리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하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착해서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또 확실히 또 없어지면 어떡해요? 성령 받으세요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단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는구나. 근데 이것이 정리 안 된 분들이 목회자라도 마치 전도 집회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믿었다가 이제 교회당 오래 다녔지만 믿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한테는 성령 받으세요 할 때 그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당을 20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아니면 지금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오늘 예수님이 정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그분은 좋은 분인 것 같고 말씀이 사신 것 같은데 안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말씀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제발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20년 다니시고 10년 다니시고 평생을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그런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옆에 있는 그 성도님을 보고 그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보면서 그래, 그래도 역시 이곳에 진리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안 믿어져.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좀 다스려 주시고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은 지금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 할렐루야 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미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냥 아멘 하실 때는 장 정리하세요. 아멘 하실 때 성령 받으라 할 때 우리는 이미 들어오신 분은 또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스스로 이해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리 안 하시고 그냥 선포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 앞에서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분이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잘못되게 아멘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분의 의도를 잘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아멘하면 되신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해요. 각각의 경험들이. 그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고, 그러나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이신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가장 큰 일이 뭐냐? 구원받는 일. 구원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귀한 특별한 사역입니다. 오늘 그 사역 가운데 부름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기뻐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오늘 꿈을 꾸십시오. 그분이 교회 가운데 또 많은 교회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일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나에게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소망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이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바로 알고 영접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모태로부터 아니면 10년, 20년 교회당을 출석하고 또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또 믿고 싶지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정말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당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그분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우리 성령님이심을 믿사오니 그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바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함께 동역하고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도 교회사에서 이루어졌던 성령님의 일들이, 역사들이 오늘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한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